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유리미로써 그대를 신기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흔히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거나 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 자신에게 효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 자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큰 병이라도 들면 자신의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물질을 모을 수 없고 자녀가 말썽이라도 피우면 내 팔자가 왜 이런가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막히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탄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큰 복을 받은 것이고 물질이 없거나 적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또는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큰 병이라도 들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정말인 것입니까? 또는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만 복이 있는 자이고 앞으로도 옆으로도 위로도 꽉 막혀 있으면 정말 복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물질을 전혀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거처할 집도 없으셨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다가 당시 최고의 범죄자들에게만 시행하였던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거나 또 삶 속에서 풍성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전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시편 기자는 역설적이게도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고난당한 것이 무엇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119편 71절 후반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곧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깊이 깨닫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어 기록된 72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7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기 원하는 많은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이로 인해 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권한과 역할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은 더 낮은 곳으로 가야만 진정으로 큰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더 낮은 곳에 있으면 그 삶의 소유와 위치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정직과 성실로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어린아이처럼 더 낮아지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갈 때 현실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도 존중은커녕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 품에 숨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자유하고 당당하고 안정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기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엄마로 인해 우는 아이가 안정감을 되찾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 곧바로 감정과 에너지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아질수록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높여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설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직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은 되게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던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두 3번의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 비로소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그 의회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줄 주체로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서 가장 큰 원수로 지목되어진 로마 정부나 또 죄인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의로운 자들로만 모인 곳으로 생각했던 이 대표적인 의결 기구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를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다 줄 주체로 지적하고 있으신데요.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기구나 단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 자신도 혹시라도 그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조금 전 훌륭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여기서 붙들고 라는 말은 옆으로 데려왔다 라는 말로 영접하다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밀히 자신의 곁으로 이끌어내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완벽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승에 대한 지나친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득을 넘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본절에 나오는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안이라고 하는데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꾸짖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즉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결코 예수님께서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세게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발을 들은 예수님이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너는 당장 내 뒤로 가라 라는 의미로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에게 스승인 자신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는 따르는 존재인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며 스승인 자신의 사명을 제자인 베드로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베드로의 지금과 같은 행위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에 걸림돌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범죄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말은 과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유혹의 목적과 마귀가 했던 그 유혹의 목적과 동일하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제자들을 향해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절의 말씀에는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할 세 가지 요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옛자가 가지고 있던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정은 보다 큰 긍정을 위한 일종의 소극적인 단계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그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기 부정이 일종의 소극적인 준비 단계였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보다 적극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도 없고 육신의 양망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언제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심을 품고 또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혈과 육의 본성이 남아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 지어져 있다면 이것들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가족이나 또 혹은 기타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다면 지금부터 당장 예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역설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자신의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 하는 자는 끝내 그 육적인 생명과 더불어 영적인 생명도 잃게 될 것이지만 당신의 참된 제자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또 주님께 바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역설적이게도 그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르러 그 육체 또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과 더불어 그 육체 또한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 오히려 얻게 되는 이 역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최초로 확진을 받은 이후 석 달이 지난 어제 기준으로 1,68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금세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에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이 개발되고 추가 확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생활 방역을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평범하게 지냈던 이 일상의 소중함과 더불어 역설적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곧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약 35억 명의 인류가 멈추었으면서 자동차, 비행기 운항이 그리고 또 공장 가동이 줄어들자 자연히 전 세계 하늘은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활동이 뜸해지자 인도의 한 해변가에서는 바다 거북 80만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또 아르헨티나의 한 항구 도시에는 바다 사자가 떼를 지어 육지로 올라와 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이 베리스의 운하물이 다시 맑아졌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던 지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사회적 여론을 무시한 채 다시 예배당 문을 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함에도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당연히 착용해야 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또 누군가를 편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배당 가운데도 또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도 그리고 직장이나 그 밖에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그 순종의 자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설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실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는 그 역설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때 오히려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나가는 이 3차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전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감염자의 관리를 총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모든 지역의 현장의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빠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허락하시고 또 이들의 수고 헌신으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단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정들, 생업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덧입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맡겨진 학업에 열중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러나 제자라 되기 원한다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쫓아가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실 때,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또 기꺼이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역설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또 이탈리아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속히 멈추게 하시고 전세가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또 하나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또 각 지역 현장의 의료진들과 담당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온상이 되어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이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도 조롱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과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시간들이 여러 날 되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모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었다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이후에 아버지 서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지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그 편안함을 덧입어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그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소속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오히려 다시 생명 얻게 되는 그리 역설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